입성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와 어떻게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서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 즉 둘째 소지와 셋째 소지를 그만 살짝 건너뛰고 넷째 소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알고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돼지의 둘째 셋째 소지가 오늘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정하신 최초의 만찬, 즉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최후의 만찬, 울티마 세나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식당에도 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열사람이 종이 어떤 예술이죠.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붙여놨는데, 원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역시 수도원의 식당에 붙어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도원에 들어오는 그런 수도사들이 그 식당에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 우리도 최후의 만찬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겠죠. 그 그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많아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울티마 세나에 보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 갖고 있는 것도 나오고, 베드로가 칼 잡고 있는 것도 나오고, 가룟 유다 앞에 있는 그런 잔이 넘어져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 소금그릇에 엎어버린 그런 게 나와요. 소금그릇에 엎어진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다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돈에 대한 탐욕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 중심인가? 하나님 나라 중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짧은 인생, 제가 좀 여러분에게 뻥튀기 해가지고 120세까지 산다고 말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120세 사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도 한 103세까지 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는데, 앞으로는 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인공장기 가르치면서 오래 살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200세까지도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 표현에 따르면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이 오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가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런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데, 건강 없이 오래 살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쓸 돈도 준비해야 되고 같이 누릴 친구,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 또 친구. 그래가지고 친구는 30분 안에 다 달려가지고 같이 놀아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80세 넘으면요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나고 자기 친구도 다 세상 떠나고 별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배우자는 끝까지 오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주 배우자에게 잘해주셔야 돼요. 아주 배우자가 다 장수하도록, 나보다 한 3년쯤 더 살게끔, 네? 3일만 더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건 조금 이기적인 것이고, 나보다 한 3년쯤 더 살게끔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배우자에게 잘해주시는 게 죄래요.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예수님이란 최후의 만찬이란 좌석에 앉은 이유에 대해서 왜 앉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뜻으로 이런 최후의 만찬 속에서 바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기억했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기억을,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한다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교훈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 비슷한, 근데 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억 박물.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죠. 기억이 아니고 기념, 독립기념관. 조금 성격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그런 옛날에 히틀러에서 많이 죽은 조상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앞으로 독립해가지고 잘 사는 것을 기념한다. 그런 뜻 독립기념관을 천안에 세웠는데 아마 이 차원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금 더 발전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긴 하지만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참 지혜롭게 만드는 것인데 이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살찌심과 피 흘심을 기억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것을 기억함으로써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제의 날, 잔치집에 가서 축제하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는 그런 자문의 말씀을 다 기억할 텐데 우리가 이 초상집에 가면 지혜를 얻지만은 잔치집에 가면 일반적으로 독립기념관 가서 열심히 외쳐봤자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쳐봤자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 예속에서 아직 독립한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우리가 독립 안 했기 때문에 독립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독립기념관에서 그런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지만은 그 아우네 장터 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일본 사람에 대한 원망, 증오 이런 것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여튼요, 여러분의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를 현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 금방 잡은 자리에서 또 잡히잖아요. 왜 그럴 줄 아세요? 그 물고기들이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미끼 물다가 아마 죽을 뻔했거든요. 걸려가지고 근데 입이 찢었는데 또 무는 거예요. 그 미끼를. 왜? 물고기의 그 기억력의 한계가 3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 그래가지고 또 물다가 나중에는 처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기억을 해야지만 똑같은 어리석음을 그것을 우라고 하죠.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발찍히셨다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피 흘리고 몸찍이시는 것을 설명을 미리미리 하셨어요. 자기는 구약의 어린 양처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그 향기를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은 그게 참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그 향기가, 희생제물의 향기가 성전에 가면 맨날 느낄 수 있는 아주 거듭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희생제물의 풍기는 냄새가 바닥했습니다. 희생제물의 살과 피의 불쾌한 냄새가 사람들의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상겼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 막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죄 없는 동물을 죽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그런 제물의 냄새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것은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공급해줄 때만 살고 있고 은혜 받을 때 살 수 있구나. 옛날에 초대교회 어떤 성도는요. 초대교회 최근인가? 하여튼 그 성도는 사인만 하면 예수 안 믿기로 결정한다는 그런데 서명만 하면 사인만 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죽기로 결정해요. 서명 안 하고 날 죽여주시오.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총구리 들이대고 예수 믿겠느냐 물어보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총 맞아 죽겠어요? 아니면 예수 안 믿겠다고 살겠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꺼이 예수 믿겠다고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가치 있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쨌든 그 재단에 재물을 막 태우면서 그 냄새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이중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죄 없는 어린 양처럼 저렇게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돌아가셨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코로나19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나쁜 거지만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별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데 나쁜 거지만 아주 잘 활용만 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네. 지금 아멘한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멘한 사람은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라면 끓인 사람 되려고 안 하는 사람은 코로나19가 지약이 되는데요. 코로나19도 잘 활용하면 축복이 돼요. 하여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일은 나쁜 일이 아니야. 다 합력에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음 나라에 갈 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나쁜 일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는 게 나쁜 일이지만 결국은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살찌시고 몸찍이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었다 생각하면서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는 성경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언약, 더 나은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되는 날이 오고 하나님 백성이 자기 죄를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그런 날이 온다. 또 우리들이 다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에 관해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 자신의 고난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 죄 때문에 염소나 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또 다른 자아, 하나님의 자아는 세 가지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네 자아가 있어요. 서로 또 다른 자아, 알토에고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자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자아인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자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테스트로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자신이 또 다른 자아인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성자 하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올리실 때 하나의 새로운 실체를 그려줬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몸이 매달리고 상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사건을 기각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취하신,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새로운 언약의 실제를 의식으로 시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했을까요? 바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그래서 바로 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은 섬김의 만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왜 했느냐? 그것은 바로 섬김의 만찬이었다는 거죠. 즉 최후의 만찬은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만찬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섬기며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섬겼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 잠깐 쉴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섬겼어요. 줄곧 무리와 제자를 섬겼습니다. 마지막 만찬석에 앉아가지고도 역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 종의 옷을 입고 섬기는 모습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중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머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섬기는 인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관식에서 왕의 섬김에 관해 권고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섬김과는 다릅니다. 아마도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이웃을 빨래를 하거나 벽을 페인트칠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인터넷에 그냥 크게 떠오르면서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로 그게 많이 오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심,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배반을 당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유월절 축제를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계시해왔습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로부터 천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하나님은 예배심과 권능과 예언적 징계로 자기 백성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백성을 섬기시다는 것은 기독교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 거 없죠? 네. 하도 여러분 게 길어가지고 제가 좀 지운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성만찬석에서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게 써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겼던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섬겨오던 일을 또 새롭게 계속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거지만 예수님은 평생 섬기며 샀습니다. 사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부수된 것이 아니라 필수된 것이고 주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나타내는 핵심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서 45절 아주 그런 심오한 말씀인데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때문에 여기 섬겼을까요? 빌립보에서 보면 겸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겸손. 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섬김은 인색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희생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보셨고 그것에서 그것에 응답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겸손한 섬김 모습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겸손한 섬김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예수님의 선지와 성품과 높임의 본을 말합니다. 빌립보에 보면 그분이 중형죄를 취했다. 바로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죠. 이 겸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해방에 이르게 하지만은 겸손은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다 들었을 거야 아마. 로마에 입성을 하는 개선 장군이 말이에요. 쫙 입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개선 장군 옆에 한 노예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그 개선 장군 뒤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도 다 겪게 될 운명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렇게 외쳤어요. 메멘토 모리라고.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죽는다. 지금 이렇게 당신이 말이지 멋있게 입장을 하지만 곧 죽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선 장군이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옆에서 그런 겸손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게 했던 거죠. 우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었는데 하여튼요 여러분 항상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갔더니 맨날 산다는 얘기는 안 하고 죽는다는 얘기만 하는데 확실히 죽을 거니까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다 세상에서 영원토록 계속 살잖아요. 한 500년 못 살아요. 500년 사는 거 어려워. 옛날에 500년 살았겠지만은 지금은요 이껏 살면 100년 살아요. 그래가지고 988, 234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지 몰라요. 99세 살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그 다음에 다 사망하자. 그런 걸 다 원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설교를 더 해야 되거든. 아직도 잘 모르겠는 모양인데. 다 하겠으나, 에메토 머리. 네. 대충을 키우게 돼요. 그래야지 지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뼈의 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섬기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섬겨주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후의 만찬은 왜 했는가? 왜 그런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그냥 가게 가가지고, 네? 무슨, 네? 음식을 주문하면요, 냉동식품을 주문하면, 그게 와요. 그럼 그거 쫙 렌즈로 돌려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래서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 안 나가고, 전화 주문해가지고, 여기인가, 뭐, 배달민족인가, 배민인가, 거기다 주문해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택배 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 써요. 우리 집에도 택배로 오는 물건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여금 이 땅에서 아무리 편리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저 광명시흥지구 7만 세대인가 들어온댔죠? 그래가지고 광명시흥 무슨 공무원들이 막 투겠다나 LH 투겠다나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예? 좀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혹시 100년 전에 여기 살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은 다 죽었어. 얘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네. 우리가요, 하나님나라의 그런 기쁨의 자리에 참석하려면, 하나님나라를 중심으로 자꾸 살아야 돼. 이 땅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희망과 즐거움과 성취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열망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주기도 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그치고 평화가 다스릴 날을 감사합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체제가 죽는 날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왕이 그리고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콜카다라고 하는데 캘카다에 갔을 때 마더 테레사 있던 마더 테레사 올라가던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 써있던 글귀 알려진 적 있죠. 콜카다에 가면요 마더 테레사가 들어가던 작은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 가운데 보면 그 옥상, 예수 옥상이 딱 거기 붙어 있어요. 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I am thirsty라고 써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상 7원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우리는 다 그런 예수님의 목마름을 알고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을 다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조만간 세상을 떠날 자다.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천국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겪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사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식사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구속하고 참으신 그들의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만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시킨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겸손한 선교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새로운 언약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첫째는 준비된 집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성경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도 그렇지만 성만찬에도 순종과 섬김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또 나귀 타고 입성하는데 나귀를 풀어 갈 때 주인이 물어보자. 어제 쓰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또 나귀를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해외 만찬도 어떻게 해요? 물동이 오가는 어떤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 따라가 보면 그 집 주인이 예비한 그런 자리를 보여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다락방에서 벌써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 집 가정 집주인의 섬김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섬김도 한 몫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넓은 집을 말해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참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으로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원래 저쪽에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을 국제학교에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자기의 주관은 그냥 국제학교 안 보내고 동네 학교에 보내는 것이 주관인데 자기 선배들 보니까 선교사가 돼가지고 말 아이들을 다 국제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뒷바라지 아니냐고 정신없이 힘들더라.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국제학교 보내지 말고 그냥 일반 학교에 동네 학교에 보내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한 7, 8년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큰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자들을 갖다가 국제학교 지원 다 등록금 다 들고 다 돈 밀어주겠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준다고 하니까 아들로서는 참 이거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대주는 그것으로 자기 아이들이 국제학교 가게 해야 되는가? 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국제학교 가가지고 돈이 좀 들겠지만 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대준다니 국제학교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다. 그 아이가 국제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지금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그 나라 말은 잘하지만은 영어는 못해. 그래가지고 영어를 쓰는 아이들에게는 전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학교 아이들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 잘해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넓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준비되어 있는 곳에 가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이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애들이 네?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남을 주려고, 여기서 자기가 자기 중심을 주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배워서 남 주려고 말해요. 여기서 남 주려고 그렇게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는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제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끝까지 사랑해요. 자기 제자를 사랑했다. 피부치라면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피부치가 아니에요. 근데도 사랑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어떤 나라의 어떤 평범한 어떤 주부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오늘 이게 자기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는데 그만 큰 차에 치여가지고 카드는 트럭에 덮여가지고 그냥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감싸 안아가지고 저쪽으로 던지면서 자기는 차에 치여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아이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져 아끼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식물 인간 된 그 어머니를 어떻게 되면 27년 동안 보살폈대요. 27년씩이나. 참, 얼마나 기특한 아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죠? 오늘 아이가 그 엄마 침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사랑하는 아들, 엄마를, 괜찮냐? 27년 만에 혼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는가 하면서 참 굉장히 놀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어머니는 피부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잊지 않고 되게 희생할 수 있지만은 예수는 우리가 피부치가 아니에요. 좀 제자의 피부치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기꺼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배반하고 파는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이 읽은 그런 요한복음이나 뭐 이런 마태복음 기록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미워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 역시 왜 죽었느냐?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찬식을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이루시는 그런 성찬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종은 살이 찢겨지고 몸이 찢겨집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받는 죽음을 죽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신명기에 써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저주받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만찬이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살찌심과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몸소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만찬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여러분이 성만찬하는 심령으로 배우자를 잘 사랑하고 대해주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잘 대해주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 서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최후의 만찬을 미리 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엇인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 오늘 내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환우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또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